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성경은 1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매 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아나도 사람인 브라가와 에기에후와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보아라야와 스마야와 하룹 사람인 스바랴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예셀과 아서보암과 그들 사람으로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이다. 갓 지파 가운데서 광야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제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일곱째는 엘리엘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다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덮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그때에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두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아멘. 계속되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다윗에게 합류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므로 뭐예요? 능력주의, 허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은혜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아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마땅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일 텐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이겠죠.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록을 통해 기억하기 위함일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누구였고 어떤 일을 했으며 그로 인해 세워진 다윗의 왕국임을 기억하기 위함이겠죠.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세운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날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을 때 사실요,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개척 멤버로서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는 않으셨지만 멀리서 마음과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일시적으로 혹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이름 다 기록해 놨지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언젠가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덕분이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다윗은, 성경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꼭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받은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에 그때였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이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였어요.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저도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식구들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뭐가 있고 뭔가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오히려 이제 여전히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 사랑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요,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다. 한번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선운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적에게 쫓겨다니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신 거예요. 다윗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세우는 교회를 해석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것, 벌써 4년차를 무사히 지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우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마땅히 보답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저희들 당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